할렐루야. 네, 오늘 이 날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성지순례, 국내 성지순례 다녀오게 되는데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 잠언이란 책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떤 것을 시작을 할 때는 시작하는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죠? 설레임.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 이제 처음 들어간다든가, 또 어떤 사람을 또 만난다든가, 또 처음이라고 하는 것, 그런 설레임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잠언서라는 책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또 설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잠언서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고 하는, 특별히 잠언은 또 다른 책하고 또 비교가 되는 또 특징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잠언을 얘기할 때 우리는 잠언하면 일반 사람들에게 좀 낯설죠, 그 표현 자체가. 그래서 이 잠언을 영어로 프로버브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격언입니다. 격언. 예, 잠언은 그냥 일반적인 이런 격언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 격언이라고 할 때 격자가 무슨 격자인지 아세요? 이게 친다는 칠격자, 공격할 때 격자입니다. 그래서 이 격언할 때 격은 친다 혹은 바로잡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잠언이란 이 표현과 여러 가지 이제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결국은 우리 이 격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긋나기 쉬운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주는 말, 혹은 둔감해진 우리를 일깨워주는 그런 짧은 말. 그렇죠? 요즘은 긴 거 안 좋아하잖아요. 영상을 봐도 짤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3분짜리 설교도 보면 긴 설교를 3분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또 유행이거든요. 긴 거는 싫어해. 그러다 보니까 이 짧은 말로 인생을 딱 잡아줄 수 있는, 또 동시에 이 잠언을 보면 잠언할 때 잠자가 무슨 잠자냐, 이게 바늘이라는 뜻입니다. 바늘, 침, 잠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잠언은 무슨 뜻일까요? 잠언을 해석하면 어느 말씀 원자니까, 네, 잠언은 찌르는 말입니다. 잠언은 찌르는 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격언 혹은 칠격자와 같은 의미 있죠. 결국은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 그게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은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어제 우리 어느 권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옛날 같지 않다고, 내 믿음이 너무 변한 것 같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사람 그렇잖아요. 사람 가면 변하고 또 식어지는 게 정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안주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겐 찔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 찔림이. 그러니까 이 격언 혹은 이 잠언, 프로버브이라고 하는 것은 찌르는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찌르고 일깨워주고 다시 세워주는 그런 격언들이지요. 결국 우리의 삶을 또 이렇게 세워주고 찔러서 세워주는 이 모든 말씀, 이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잠언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단어가 지혜지요. 지혜. 그래서 오늘 이 그 잠언서를 1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잠언서의 그 뭐랄까요, 핵심 구절, 잠언서에서 잠언을 대표하는 한 구절, 이거를 키워드라고 하는데, 한 구절을 찾는다면 바로 오늘 1장에 나와 있어요. 이게 몇 절일까요? 1장? 1절? 2절? 7절이에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다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 지식. 이게 키워드예요. 키워드, 즉 핵심 요절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자, 1장을 시작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문을 열었잖아요. 잠언서는 모두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 31장을 한번 보세요. 31장 쭉 가서
오늘은 서론을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30절 보세요. 31장 30절. 자, 3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자, 뒷부분이 하반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여자라는 말을 빼서 일반적인 생각을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뭘 받는 것이다? 칭찬을 받는 것이다.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왔고 마지막 31장 3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왔죠. 이러한 어떤 문학 구조를 뭐라고 말하냐,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해요.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 결국 앞과 뒤를 싸는 거죠. 무엇이 지혜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잠언의 찔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은 뭐냐? 여호와를 뭐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삶의 지혜이고 가장 중요한 어떤 진리이다라고 하는 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놓고 쭉 잠언서를 읽어 내려가는 건 뭐냐면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잠언서의 특징은 뭐냐면 일반적인 앞에서 이 다른 책들과의 그 잠언의 차이점이 뭐냐면 다른 책들은 서사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요. 흘러가는. 근데 이 잠언은 서사가 없어요. 그냥 단편적인 어떤 그러한 격언의 모음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 잠언서를 설교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쉬울 수도 있어요. 딱 떨어지는 이야기가 뚝뚝뚝뚝 해가지고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내러티브, 즉 이 이야기로 되어 있으면 재미있잖아요. 옛날 이야기 듣는 것처럼. 다윗의 이야기하면 딱 스토리가 있는데 스토리가 없어서, 그리고 특정한 신학적인 구조가 없어요. 그냥 모아놓은 거니까. 단편적으로 모아놓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잠언이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한계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다. 그래서 오늘 1장부터 9장, 특별히 이 잠언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여러분 보세요. 이 7절부터 보면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아들아 그랬죠.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이 지혜 잠언이 누구한테 주는 책일까요? 이게 젊은이들한테. 특히 1장에서 9장까지는 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지혜로 그렇게 묶여져 있죠. 다시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우리가 보통 이 잠언하면 누가 썼다고 얘기하죠? 솔로몬의 잠언인데 사실은 솔로몬의 잠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의 잠언이 그 격언이 묶여져 있는데 한번 쭉 훑어보죠. 자, 여러분 10장 가보세요. 10장 1절 보세요. 자, 10장 1절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역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22장으로 가보세요. 자, 22장 17절입니다. 22장 17절. 자,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죠. 여기 지혜 있는 자, 솔로몬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24장 보세요. 24장 23절. 자, 시작.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다. 복수죠.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25장 1절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다시 솔로몬이 등장하면서 끝까지 읽어볼까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즉 이 잠언을 편집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편집자 누구예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 잠언을 편집한 거예요. 모아놓은 거죠. 자, 넘어가 볼까요? 30장 가보세요. 자, 30장 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그랬어요. 아굴. 그렇죠? 아굴이 여기서 이제 저자로 나오고요. 마지막 또 31장 1절. 시작.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자들, 여기 보면 아굴 그리고 르무엘과 같은 그런 저자들의 그런 잠언이 묶여져 있는 건데,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잠언은 결국은 누구의 잠언이다?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는 이유는 이 바로 솔로몬이 무엇의 왕이야? 지혜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혜의 왕. 열왕기상 4장 29절 이하에 보면 이 솔로몬의 지혜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역사적으로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왕은 전무후무한 것이죠.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다. 몇 천 가지? 3,000개의 잠언을. 그런 어떤 이 잠언이라고 하는 그 격언이라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남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아주 주옥과 같은 잠언을 3,000개나 남겼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잠언을 통해서 내려가면서 저는 저렇게 기도하는 제목이 마음에 뭐냐면, 이 잠언이 사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잠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9장까지는 자녀들을 향한 잠언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잠언. 이 잠언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잠언을 읽어 내려가게 될 때 그런 마음도 있더라고요. 이걸 한 구절 한 구절씩 읽어볼까 하는 마음도 있는데, 글쎄 우리가 하는 방법대로 그냥 한 장씩 읽어 내려가겠지만, 이 잠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은혜 받고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렇게 아름다운 잠언으로, 격언으로, 또 찔리는 말씀으로, 깨우치는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전달되어졌으면 좋겠고, 그것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이 지혜이냐? 뭐가 지혜죠? 오늘 다시 한번 이 잠언서의 핵심 말씀을 기억하면 1장 7절 기억하면 무엇이 지혜의 근본이고 무엇이 지식의 근본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경외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속주로 인정하는 것이 그게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대로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삶이 온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대로 경영되어지는 그 지혜와 지식이 잠언에 있는 것이다. 설렘을 가지고 또 기대함을 가지고 이 잠언을 읽어 내려가게 될 때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정 자자 손손에게 아름다운 지혜와 지식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